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숙한 여인의 특징 중 하나는 용기입니다. 용기란 결정적인 시기에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것이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이삭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가 자신의 남편감임을 알았어요. 알고 나서 그는 과감하게 부모와 친척을 떠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임신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 나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은 남편으로 인하여 위기를 만났지만 그때 다윗에게 나아가 엎드려 절합니다. 떡과 포도주, 요리한 양고기와 과일로 다윗의 마음을 얻어 위기를 극복해요. 현숙한 여인이란 용기 있는 사람인데요, 그 용기란 결정적인 시기에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지요. 여기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이때 그는 현숙한 여인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감을 찾아요. 양털과 삼을 구해 실과 옷감을 만들었고요, 그것을 팔아 먹고 살게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뿐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집안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때 그가 벌어둔 재물은 마치 상인의 배와 같아서 온갖 것들을 살 수 있는 자산이 되고요, 그것이 이후에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미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은 그 용기가 있을 뿐 아니라 성실한 거죠.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일찍 일어나 식구들에게 먹을 것을 만들어 주고요, 종들에게 그날 행할 일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조선시대 최초의 여성 사업가였던 김만덕, 제주분이죠. 자, 이분이 아마 이런 현숙한 여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만덕은 일찍이 부모와 사별하고 가난 때문에 11살에 기생명단에 올랐습니다. 제주 목사는 그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 양인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고요, 성장한 그녀는 그 동네에 객주를 차렸습니다. 제주도의 특산물들을 모아서 서울에 팔았고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된다고 해서 그의 이름이 후대에 남겨지는 건 아니죠. 돈을 버는 목적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게 현숙한 여인에게 있어서 보여지는 또 다른 특징인데요, 1790년부터 4년 동안 제주도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었는데요, 그때 김만덕은 자신이 상업을 통해서 모은 그 재산으로 서울 등지에서 그는 쌀을 사게 되었고요, 그리고 사들인 곡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먹이기 시작해요. 관가에도 보내서 구호미로 쓰게 합니다. 정조대왕은 이런 선행을 가상히 여겨 그에게 내의원 은여반수라는 벼슬을 내렸습니다. 돈을 버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을 잘 쓰는 일은 더 중요한 거예요.
후대에 오늘 우리가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그가 장사를 잘해서 사업가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고요, 모은 그 돈을 잘 썼기 때문인 거죠. 현숙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16절에 보면 밭을 살펴보며 사고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군다, 이렇게 말해요. 밭을 사는 일은 농부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하죠. 현숙한 여인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급하게 하지 않아요. 또한 빚을 내서 무리하게 일을 하지도 않아요. 다윗은 어려운 시기 급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문제는 아마도 더 커졌을 거예요. 삶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은 나와 상관없는 일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급하게 결정하지 않아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조급함에 빨리 결정하려고 하는데요, 그 결정은 늦춰질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판단은 늘 틀릴 수 있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때까지, 아니 내가 기다릴 수 없을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때까지 기다리는 일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배우게 하고요, 좀 더 문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이죠. 오늘의 삶 속에서 여러분 감사한 일들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현숙한 여인의 용기와 성실함, 그리고 지혜 있는 삶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믿음 안에서 도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훈련하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 안에서 도전하는 삶을 살아보게 하옵소서. 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를 경험하지 못함으로 삶이 점점 지쳐가는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믿음 안에서 작고 큰 일들을 하나님 도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분명히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내 주변에 필요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어진 재물과 시간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현숙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어진 것에 만족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의 삶에 오늘도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마음껏 축복하사 주의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